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2월의 마지막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말씀 또 잘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으로 또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갖고 우린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사실 이 말씀에는 두 단어가 앞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그 두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다른 이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몰라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실행자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지요. 그냥 이웃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악을 행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기억과 상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괴롭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심지어 한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간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폭력을 선행으로 갚고 저주를 축복으로 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쪽 뺨을 맞고 다른 쪽 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는 겪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겪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전부를 겪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겪으셨음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오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되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짧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빈손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많은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삼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서 또 살아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애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이고 분명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그리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하면,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그 기간을 믿음으로 지나는 농부처럼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짧게 보면 손해인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신실히 살아가면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또 조금씩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삶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신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신비를 아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는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는 그 연민과 은혜를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은 자이기 이전에 실은 먼저 때린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서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듯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내리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결국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